우리는 종종 참되고 진정한 평강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도 간에도요, 서로 큰 싸움은 안 해도 그냥 거리감을 두고 서로 눈을 피하는 분들이 있기도 하죠. 악수는 하지만 마음은 닫혀 있고, 예배를 함께 드리긴 하지만은 판단하고, 같은 찬양을 불러도 기쁨을 서로 나누지를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성도들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해서 참된 우리 성도의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또 어떤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너무 걱정, 근심에 눌려 살기도 합니다. 교회 일도 걱정이고,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이고, 건강도 걱정이고, 나라도 걱정이고, 모든 것이 걱정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는데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는 못하는 거예요. 큰 염려 보따리를 들고 어쩔 줄 몰라가지고 안고 다니는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죠. 이런 이유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참된 평강 안에 거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요, 진정한 평강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서로의 관계 속에서도 그러하고, 내 삶의 무게에 눌려서도 참된 즐거움과 기쁨이 없습니다.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이 있도다 너희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때 복은 바라크라고 보기보다 이제 아쉐르라고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 복은 너희는 기뻐하는 자가 되라. 너희 마음이 가난한 자들아. 너희가 마음이 가난하기에 너희 삶이 참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삶에는 즐거움과 기쁨이 없어집니다. 관용하기보다는 다투기가 더 쉽고, 용서하고 용납하기보다는 비난하고 비판하기가 훨씬 자주 있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 삶은 참된 행복이 없어 보입니다. 과연 우리의 삶의 현실은 진정한 기쁨과 평강을 누릴 수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다는 사실을 깊이 묵상하고 깨달으면 참된 평강이 찾아옵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는 분들은 모든 일에 은혜가 작동합니다. 평강을 누리죠. 말씀과 기도의 은혜가 작동하여서 내 삶이 변하고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본문 말씀을 가지고 다툼과 분열의 교회였던 이 빌립보 교회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나됨과 평강의 삶으로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참된 평강과 기쁨이 함께하는 그런 삶을 함께 이뤄가도록 같이 묵상하고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본문을 보면은요, 은혜가 없으면은요, 교회 안에 분열과 다툼, 무관심이 일어나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충성된 일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헌신된 리더들이 교회를 섬기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런 분만들만 있는 건 아니었죠. 또 더 많은 분들도 헌신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좋은 분들을 훈련하고 양성해서 여러분들 믿음의 공동체를 잘 섬기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좋은 일꾼들을 많이 키워서 적극적으로 섬김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거기에 남녀 차별이 없고 노소의 차별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 빌립보 교회는 여성들이 더 훌륭하게 일을 잘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단에서는, 또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여성들에게 집사의 안수, 장로의 안수를 안 주고 있지만은 성경에는 그렇지를 않습니다. 성경은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를 두고 집사라고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남녀 차별이 없는 거예요. 뭐 덕스럽다 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차별 없이 모든 분들이 다 적극적으로 헌신하고 안수받고 기쁨으로 잘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면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헌신자들, 교회 리더들 안에 연약함이 나타나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도는 두 헌신자들을 두고 구체적으로 서로 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권면을 하는 거지요. 오늘 본문 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 같은 마음이라는 것은 한 마음을 품으라, 하나된 마음을 품으라 하는 거예요. 두 여성이 열심히 서로 섬기다 보니까 아마 알게 모르게 경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생기는 것이죠.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섬기겠다 하면 막 부딪히기도 하고 다투는 일들이 생겨나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사실 섬기는 리더들이 하나가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목회자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우선적인 중요함이죠. 또 우리 당회원들이 하나가 되고 한 마음이 될 때에 교회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보면 이 두 여성 리더들이 다투는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두 분이 다투는 것만 문제가 아니고 사도는 이 문제를 두 사람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아요. 오히려 교회의 신실한 지도자들을 좀 책망하듯이 얘기합니다. 이 여인들을 그냥 그대로 두지 말고 너희들이 적극적으로 당신 나서서 이렇게 돕고 섬겨야 된다. 중재를 해야 된다고 말하는 거죠. 빌립보서 4장 3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네게 구하노니. 여기 보면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너는 누구인지 사실 나타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굉장히 자신이 신뢰하고, 그죠? 바울과 함께 고난을 같이 했던 그런 바울의 동역자가 지금 하나 있다는 말이죠. 두 사람이 다투고 있는데 그 두 사람은 한 마음을 가지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와 멍에를 같이 한 이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나와 함께 있었던 저 여인들을 도와야 된다. 바울이 지금 누구를 얘기합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를 네가 도와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고 클레멘도와 그 외에도 나의 동역자들을 네가 도와야 된다.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특별한 너가 누구인지 학자들이 여러 갈래로 논의를 합니다만은 어쨌든 본문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너무 누구다 하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 성숙한 또 다른 리더가 있었다, 지도자가 있었다 하는 정도로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들에게 사도가 말하 그 얘기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요디아와 순두개 누구냐? 저 여자가 복음에 나와 함께 그들이 힘쓰던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지금 다투고 싸우고 있다고 이 사람이 나쁜 사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막 비난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분들이 되게 아주 막 무시해도 되는 그런 분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디아와 순두개는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 함께 참여한 동역한 저 여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뿐 아니고 클레멘드와 또 다른 동역자들, 교회 안에는 또 다투는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리더들인데 사역을 하면서 서로 갈등이 일어나고 다툰다는 거예요. 그럴 때에 더 성숙한 리더가 그걸 무관심하게 내버려 두고 있는 것, 이것이 더 큰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영적인 리더들이 다 연약했다 하는 것을 말해 주지요. 그래서 교회는 더 성숙한 리더들이 더 성숙하게 이렇게 사람들을 지도해야 됩니다. 물론 말을 듣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방인처럼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사도가 왜 이들을 도우라고 합니까? 그 이름들이 다 생명책에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 서로 다툼도 일어나고요, 갈등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내 것을 고집하다 보면 다른 사람과 함께 다른 사람의 생각을 반대할 수가 있게 되고, 그러다 보면 서로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때마다 연약한 이들을 말이에요. 야, 너는 자질한데 쫓아내면 교회를 누가 제대로 섬길 수 있겠냐 말이죠. 연약한 자들을 우리가 볼 때마다 더 성숙한 지도자들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다툼과 분열에도 개입하고 그러면서 섬김의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비난하고 비판하는 일은 쉽다는 것입니다. 그건 안 가르쳐줘도요,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죠? 칭찬하고 인내하고 기다리고 돕는 일을 잘 감당하는 일은 극히 드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교회의 다른 지도자들에게 권면하면서
약한 자들의 서로 다툼을 하나됨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너도 무관심하게 그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들이 다 천국에서 우리 주님 앞에서 함께 하나가 될 백성들이다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교회 안에서 다툼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고 나쁘게 생각하고 이 사람을 이렇게 쫓아내야 된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서로 돕고 잘 섬기도록 도와가고 관심을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안에서 우리가 항상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내어야 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은 기쁨을 빼앗아가고 또 타인을 용납하는 관용의 마음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항상 기뻐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잘 안 돼도 기뻐하고 기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살고 잘못되어도 용납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에요.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4절 5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조그만 실수를 가지고 너무 화를 내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용기를 잃고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 하는 거예요. 처음 오신 분들이 열심히 일을 시작하면 봐라 교회 안 다니는데 막 세우니까 막 넘어지지. 그렇게 말하는 것도 그를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쟤는 어릴 때부터 그랬더니 계속 그래. 오래 신앙생활한 사람들 뭘 맡아서 하려고 그러면 꼭 그런 말들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죠? 약점을 알기 때문에 도리어 더 크게 비난하는 그런 경우들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관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서로를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분이 나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의 바나바를 보면, 그죠? 바울을 자기보다 더 뛰어난 지도자로 세우고 자기는 구부로 섬에 가가지고 거기서 순교하고 죽습니다. 우리 서방교회는 동방교회 역사를 잘 몰라가지고 바나바의 길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우리가 가르치지 않았지만은 저 동방교회 자료들 좀 보니까 바나바는 구부로 섬에 가가지고 자기 너무 많았던 큰 부자였던가 봐요. 그래서 큰 부자여서 그 땅을 다 내놓고 거기에 교회를 여러 개 세우고 결국은 순교와 자기는 동굴에서 그렇게 평생 살다가 그렇게 그 큰 부잣집 아들이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지금도 구부로 섬에 가보면 거기 바나바가 세운 교회들이 여러 군데 개척이 되어 있다. 아직까지도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훌륭한 분이 그죠? 바울과 크게 다투고 자신은 구부로 섬에서 그렇게 사역하고 바울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의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잖아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에 참 귀감이 되는 것입니까? 약한 자를 용납하고 부족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더 큰 일꾼으로 세워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너무도 귀한 사역. 청출어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모두의 소망인 것입니다. 나는 부족하지만은 나를 통해서 기름을 받은 이 사람은 하나님이 더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자꾸 이렇게 사람을 세워야 됩니다. 처음 온 사람, 또 오래됐는데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다 자꾸 사람들을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요디아 순두개는 막 그냥 열심히 사역하다가 서로 다투고 있고요. 지도자들, 저 뭐 세워놨더니 또 저 모양이네. 무관심하고 있고요. 좀 설치더니 문제 만들었네. 막 그냥 그러고 교회가 무관심하게 사람을 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을 잃고 평강을 잃게 되면 참된 열매가 맺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희는 먼저 기뻐하고 평강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지금 이런 일을 겪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쁨을 회복하고 관용을 보이라고 그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기쁨과 관용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 기쁨이라는 말이 이제 오늘 우리 행복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어떤 경우라도 행복해야 돼. 내 행복이 다른 사람으로 인해서 방해받지 않을 만큼 분명한 행복이어야 된단 말이죠.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해버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내 기쁨이 사라져버리면 우리는 섬길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관용할 수가 없어요. 같이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교회 안에서 기쁨과 관용이 충만한 삶을 살기를 힘쓰고 소망하고 서로 돕고 연약한 자들을 서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그런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는 이런 모든 회복의 시작이 어디 있느냐? 주께서 가까이 계심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5절 하반절을 보면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내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앞의 절과 뒤의 절은 두 문장인데 우리 5절 안에 두 문장이 같이 있습니다만은 주께서 가까우시다 하는 말은 그죠? 큐리오스 앵구스라는 말, 주님이 가까이 계시다고 하는 이 말은 결과적으로 보면 독립적인 문장이라는 거예요. 제일 한가운데 있는 문장이에요.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다 하는 것입니다. 가까이 계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임마누엘 되신다. 그런 뜻이잖아요.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 아닙니까? 언약했다는 것은 결혼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결혼의 관계가 있는 거예요. 율법이 덜렁 주어져 있다고 율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부부가 결혼하면 부부 안에 서로 살아야 되는 법이 있는데 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 사람이 결혼이 있는 거지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언약이 있습니다. 언약 맺은 관계. 언약 맺은 관계는 가까이 하는 관계요. 동행하는 관계란 말이죠.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은 멀리 떠나 계신 님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도 성령님 안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 안에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리하고 상관없이 주님과 가까이 있는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이 통로가 있는데 그래서 야곱의 사닥다리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땅에 우리의 땅과 하늘을 연결시켜 두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 뺨 옆에서 우리를 만지시고 말씀하고 계신 분이시라 말이에요. 그 가까이 계신 주님의 음성 우리가 듣게 될 때에 성령 안에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동시에 주님의 재림이 가깝다고 하는 시간적 뜻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에도 주님의 재림은 가까웠고요. 또 우리가 1000년을 더 살아서 3000년 뒤에도 주님의 재림은 가까워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님의 재림은 가까운 거예요. 주님이 2000년 뒤에 오시든 3000년 뒤에 오시든 그건 주님이 오시는 시간이고 우리 개인은 어떻습니까? 우리 개인은 이 세상 사는 40년, 50년, 앞으로 40, 50년 정도 더 살고 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2000년, 3000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 앞에 가까이 서 계신 분이란 말이에요. 내가 곧 천국에서 하늘나라, 하늘에 영원한 천연왕국에 내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2000년 뒤에 오십니다. 3000년 뒤에 오십니다. 그건 역사적 시간이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먼 뒷날 오십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3, 40년 뒤에 내가 가서 만나는 분이라 말이에요. 그냥 내일 모레 빠르게 지나는 세월 그 끝에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시간적으로도 공간적으로도 우리와 가까이 계신 분이시란 말이에요. 성령님 안에서 우리는 주님과 연결되어 가지고 성령님이 사닥다리가 되셔서 우리를 예수님과 가까이 있는 존재로 만들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내 옆에서 지금 바로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섬길 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는 이런 권면을 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예수님은 우리의 삶이 염려에 매여 있다는 거 알고 계셔요. 우리 찬송가를 보면은 밖에 걱정, 안에 근심이죠. 지금 항상 염려하는 거예요. 그죠? 걱정은 아직 내일이 아닙니다. 바깥에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걱정이 항상 근심이 돼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내 바깥에 있는데 그게 근심과 염려가 돼서 내 마음에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걱정은 아직 나한테 안 일어난 내 바깥에 있는 일들이에요. 건물이 무너지고 지구가 망하고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 뭐 걱정하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걱정은 내 바깥에 있는 일이에요. 근심은 내 안에 또아리를 틀어버린 거예요. 언제 이게 또아리를 틀게 됩니까? 염려가 되면 그렇다 그랬습니다. 염려는 그 일이 내일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언제부터 필요하느냐 하면 염려가 시작되어질 때부터 기도하는 거예요. 염려를 통해서 근심하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밖의 걱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염려가 되고 염려가 시작되었다. 이것이 내 마음의 자리를 잡으면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걱정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염려가 되면 그때부터는 기도를 시작해야 됩니다. 근심이 오면요, 근심이 우리 뼈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염려가 올 때부터 기도하라 말씀하세요. 수많은 일어나지 않은 일과 걱정하는 것은 그건 사실은 무의미한 일이에요. 실제로 우리 걱정하는 것 중에 90%는 안 일어나는 일이라고 그러잖아요. 안 일어나는 것 갖고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지 않을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염려가 되면 내일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의 문제가 우리 자녀의 문제가 될 수 있고 걱정하던 일이 그 집에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염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걱정은 아직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내 삶이 동원될 이유는 없지만 염려가 되면 그때부터는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염려가 들어오면요 조심해야 됩니다. 염려가 자꾸 차면 다툼이 일어나고 무관심이 높아집니다. 또 관용이 사라집니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내 일이 되고 내 마음이 혼란하기 때문에 바깥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괜찮았는데 내 안에 들어오고 나면 내 인격이 막 변화돼요. 내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은혜가 충만하지 않으면 염려 때문에 우리는 무관심한 사람이 되고 염려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까이 계신 주님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염려가 생기면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무슨 기도와 간구를 하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하나님께 토로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토로하란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고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장 2절 3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랬어요. 시험과 시련의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뻐해라. 우선 기뻐해라.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인내를 만들어내는 나를 더 성숙하게 하는 놀라운 성숙의 길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염려가 찾아오면 우선 성도는 염려에 압도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기쁘게 얘기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나를 또 새로운 자리로 우리를 또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겠구나.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리를 시험하지만은 주님은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려고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거라 말이죠. 약하면 더 잘하도록 주님은 도우시고요. 못하면 더 잘하도록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포기하고 이스마엘 낳았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내버리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다윗이 밧세바 범했다고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버리십니까?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주님은 그렇게 안 하셔요.
주님은 자기 백성이 그런 죄와 어려움 속에서도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아올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믿음을 다 부어주시는 분이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려움과 죄와 범죄함에 이르는 자리에 이럴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를 더 온전케 해주실 것이다. 마음에 붙들고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아뢰어야 합니다. 아니 왜 그 사람 벌 안 줍니까? 하고 입이 툭 튀어나올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가 다 사랑하고 택하신 백성은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하게 만들어 주시고 뼈를 깎는 아픔을 통해서 그의 삶이 되돌아오도록 하나님이 그를 고치신단 말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요 긍휼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주님을 그렇게 배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습니까? 실수하고 범죄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사역을 맡아고 일을 하는데 오히려 더 큰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고 다 쫓아내고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지요. 회개의 기회를 주고 다시 거룩의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염려가 찾아올 때에, 근심이 찾아올 때 근심으로 나를 내 성령에 자리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아뢰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자꾸 그걸 아뢰어 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십니까? 7절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의 평강이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감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을 움직이는 힘이란 말이에요.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빌립보 4장 8절이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참되고 경건하고 여기 한상이라고 볼 수 있고요. 옳고 청결하고 이것도 한상이라고 볼 수 있고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고 이것도 한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뒤에 덕과 기름인데 이거 좀 떼놓고 보면 모두 6가지가 주어져 있습니다. 참되고 경건하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옳고 정결하다 나와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하다 이웃과의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열거를 쭉 하는 걸 대체로 3의 배수로 나옵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기보다는 구복으로 보는 게 좀 더 정확하고 은사도 9가지고 성령도 9가지 열매예요. 자세히 좀 나눠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것들이 있고 나 자신과 관계에 있는 것들이 있고 다른 사람과 관계한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모든 관계를 총칭해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삼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항상 참되고 경건하기를 원하고 나 자신에서 항상 옳고 또 정결하기를 원하고 다른 사람과 관계에서 사랑받을 만하고 칭찬받을 만한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이런 기쁨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이 6가지를 줄여서 무슨 덕이나 무슨 기림이나 이 기림은 칭송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어떤 일에든지 덕을 세우고 칭찬받으면서 칭송받기를 원한다면 이것들을 생각해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안에서 내 마음속에 나를 깨닫게 하시는 이 거룩한 것들을 너희가 생각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기도를 계속 강구하고 나의 문제들을 나의 염려들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이 평강을 주시는데 이 평강은 우리 삶의 말씀의 은혜 가운데서 풍성하게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의 관계에서 내가 오히려 덕을 세우고 더 칭송받을 만한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는 지침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강을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평강이 주어질 때마다 생각이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생각이 변하면서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4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민하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 배우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것이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나 이웃과의 관계에서나 나 자신과의 관계에서까지도, 그죠? 덕을 세우고 칭송받는 열매를 맺게 되는 새로운 삶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너희도 행해라 말이에요. 하나님 뜻을 안에서 행하라. 그러면 이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 나를 평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평화롭게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이 되어 주실 것이라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평강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로를 풍성히 누리면 우리는 평강의 사람이 되어서 모든 관계에서 길이 열리고 순적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도가 은혜의 방편으로 살면 평강의 하나님이 동행하십니다. 말씀과 기도 속,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이 변하여 내 생각이 되고 그 생각이 내 삶을 변화시킬 때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에 평강을 이룬 사람이 되고 그 평강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열매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 연약한 이들을 기쁨으로 섬기고 관용으로 돌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생기고 염려가 생길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 깊이 아뢰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 토로하면서 하나님의 평강의 생각 가운데 내 마음을 맞추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남 잘못하는 거 보고 비난하거나 무관심하게 지내는 것은 성도의 삶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도는 근심과 염려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고 은혜와 진리 안에 충만히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평강으로 서로 관용하며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설 연휴가 이제 끝이 나고요. 우리 모두가 제자리, 모든 삶을 또 제자리에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염려와 근심의 일들이 많지요.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와 근심에 머물지 않아야 됩니다. 가까이 계신 주님 앞에 자꾸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기도하고 하나님 주시는 말씀의 평강을 누리고 그 평강의 삶이 내 인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의 해답을 가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과 가까이 하는 성도는 말씀과 기도로 평강의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계속 앉으면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은 평강의 길을 걸어가는 은혜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올 한 해 우리와 가까이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마음에 깊이 모시고 더 많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런 평강의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